어,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6장에서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계속 6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어, 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 맞습니다.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말씀. 6장 초반부에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6장 초반부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니까 한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배부르기 위한 배부르게 해주는 이 육신의 떡을 통해서 너희들은 진짜 생명의 떡인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장이 굉장히 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계속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에 이 이야기에 또 이런 설교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51절에서 이 선언, 6장 51절에서 이 선언 한번 띄워주십시오. 6장 51절의 이 선언은 이게 참 그죠? 이 선언이 대단하죠. 자, 5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살이랍니다. 예수님의 살. 그리고 5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 표현으로 살과 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특별히 살과 피를 얘기했을 때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먹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마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52절에 나오는 41절에서도 나오고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이 유대인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 그리고 또 5장, 2장, 5장, 6장에 나온 유대인들, 특별히 이들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이들, 특별히 6장에 모인 이 무리들을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 그룹들, 그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들이 당시에 사회를 가리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끌어가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이 선언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딴지를 거는 것이고, 수근거리고, 이 수근거린다라는 말은 이렇게 불평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수근거림인데,
52절에서처럼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죠. 그리고 대표로 이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2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항상 일어나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논쟁을 걸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십니다. 요한복음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52절에서처럼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 좀 보시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을 통해서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양식인 거죠. 참된 음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어디까지 발전시키시냐면, 자 56절 한번 띄워주세요. 5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예수님 살 뜯어먹고 예수님 피 빨아먹고 그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이런 지경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은 어떤 예수님을 예수님을 산채로 내지는 이렇게 죽여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사실 요 말은 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사실은 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는 내가 너네들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네들이 내 안에 거하는 거가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9년째 돼가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우리 여자, 우리 아내, 사랑하지만 이게 관계 안에서는 가능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이해하시죠? 아내와 제가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너 내 안에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 안에 있어. 이해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적 있으세요? 그 공동체, 저 지체는 내 안에 있어.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들도 쓰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가 갖고 있어.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53절에서부터 계속 58절도 그렇지만, 자 58절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51절에서부터 자 58절까지 계속 먹고 마시는 이야기, 진짜 먹고 마시는 이야기, 그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야기. 일단 이 살과 피는 예수님의 전인을 말하는데,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야기. 특별히 이 먹는다라는 의미는, 이 먹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특별히 요 장에서 이렇게 자주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먹어야, 입으로 들어와야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다음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 예수님이 진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건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막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52절에서처럼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준다라는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레디컬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레디컬한 표현을 56절에서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실제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지경과 상태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멘이 되죠. 요 이야기를 그래서 5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실제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제자 중에, 자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여럿이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어려워합니다. 60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어렵도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비위에 거슬려 하는 차원이에요. 비위에 거슬려 하는 차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듣기 어려운, 그래서 비위가 거슬리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61절 보시면 같이 한번 6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수근거린다는 말 이제 불평하고, 자 걸린다라는 것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62절 63절인데 62절 63절을 읽으면 61절 공동번역을 한번 보죠. 61절 공동번역, 방금 읽었던 제가 이제 공동번역을 좀 살피니까 61절에 더 확 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1절이 공동번역인데 62절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61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히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62절을 공동번역으로 해놨군요. 자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굳이 공동번역 안 해도 되는 쪽인데, 자 제가 다시 우리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이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성령은 살리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성령이요, 이 말이에요. 성령이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이다.
이 62절, 63절은 사실 읽었을 때 뭐가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9절인가요? 1장 9절이군요. 1장 9절에 승천하시는 모습. 그리고 살리는 영인 성령. 일단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살피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초대교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문도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살펴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2절, 63절은 얘네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승천하실 것과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그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63절까지의 상황은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만 경험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고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한 명의 유력한 사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4절, 66절, 65절에서처럼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결론을 내리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의 어떤 그런 힌트가 나오는데 6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을 제가 안 드렸는데 6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을까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기네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너무나 이상한 소리잖아요. 너무나 이상한 소리잖아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말하고 살과 피.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당신은 그러면 살로 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살로 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당신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난 당신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영생하는 차원인 건가요? 기괴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는 것처럼 우리는 미리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잖아요. 들어오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영 또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은 그 생명도 같이 들어오심인 거잖아요.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 내용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내용도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고 우리 논리로 우리 작은 머리로 생각했을 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사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패했다고 하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 지정의가 부패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패한 우리 지정의 그리고 이
부패한 지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일단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 부패한 이성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영접할 방법이 없죠. 영접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영접하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그 소리야. 예, 또 그 소리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소위 말해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 만나는 장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거죠?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가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인 거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이거는 이런 일은 도대체가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가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11절 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에까지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자, 그리스도가 만든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되게 많이 나누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뭐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들어와.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계시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자, 6절 7절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복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계시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일단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한다라는 것도, 일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을 율법, 일단 그리스도가 나를 성화시키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 우리가 수납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 도구인이라고 하네요. 도구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좀 어려운 말로. 그리고 이거를 숟가락이라고도 표현을 써요. 숟가락. 뭐냐?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이 밥상을 믿음이라는 숟가락으로 퍼먹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갑이,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내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들어오면 내게 된대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게 이해가 돼요?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고? 성령은 뭐야? 영이래. 성령으로 예수가 들어온대. 그럼 예수가 영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살갑이는 뭐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밖에 영접이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 아니면 시작도 안 되고 과정도 있을 수 없고 결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믿음 아니면은 도대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수납이 되어지지가 않는, 결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다시 본문으로 가서도, 자,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 67절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고 주님께 선포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가 택했기에 이들이 또한 믿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몇 절입니까? 제가 이 말씀 안 드렸군요. 39절 6장 3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끌어와서 보내주신 자를 아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 12제자 시몬 베드로의 12제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아들에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어떤 차원에서 이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키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사실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시죠. 14장 16절 성경책에 쓰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막을 안 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8절에서 갑자기 주어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주어를.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목요일 찬양 예배 때. 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해하시죠?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럼 이 살과 피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시는데 그 생명이 오신다고요. 이게 믿음 아니면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져요? 믿음 아니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명을 갖고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도 같이 갖고 들어오신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겨요. 생명도 없어요. 피와 살이 내게 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게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주신 사건은 피와 살을 우리에게 놓아 주신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주신 믿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지고 아무리 생명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받지를 못해요. 전도해 보셨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과 일단 52절의 유대인들 또 60절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고 투덜거리며 걸림이 된다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네 설교하기.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알아듣고 계시죠? 믿음만 기억하면 돼요. 믿음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과 끝 아니 처음부터 그냥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말도 참 웃기죠? 믿음으로 이해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믿음의 믿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야. 믿고. 이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믿음 아니면 이해가 되나요 이게? 지금도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다 늙어가고 있는데 늙어가고 있잖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나요? 일단 저만 봐도 없어요. 아니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되게 역설은 뭔지 아세요? 이런 나에 대한 난 진짜 가면 갈수록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또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는 게 또한 깊어지는 거래요. 이걸 아는 게 깊어지는 거래요. 야,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깊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을 더 찾으니까. 그래야 주님 생명으로 이런 역설, 여러분 이런 거가 믿음 아니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는 이 믿음 없으면 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백 못해요. 지금이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야. 지금 과정이야.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고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는 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바벨탑 쌓지 않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쫓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절대 자리 못 내놓죠. 절대 자리 못 내놓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유업, 하나님 나라, 또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이런 원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발걸음 옮기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또한 인내할 수 없어요. 절대 인내 못해요. 절대 못 참아요. 인간이 잠깐을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도대체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예외자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얼마나 또 헷갈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헷갈리는 영역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기까지 오셨겠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을 주장하시고 재정을 주장하시고 관계를 주장하신다고 말씀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헷갈립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돈,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날 주장하는 것만 갖고 또 내가 내 실력이 없어서 이렇지, 내 실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만 갖고 주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고 계시고 주님이 또한 나를 세우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내가 아멘 하고 믿어지겠는데, 주님 바라보는 시간, 이런 예배 시간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제 예배당 문 밖을 딱 박차고 나아가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상황들, 환경들, 만남들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헷갈려요, 안 헷갈려? 전 헷갈리던데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돈이 주도해 가는 것만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의 양이 주도해 나의 삶을 영위에만 가는 것만 같고, 영향력이 저의 삶을 막 주도해 가는 것만 같고, 하나님 계시지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만 같고, 그러니 막 급해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급해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근데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갈려요? 결국 어디에서 갈려요? 우리도 전전긍긍하고 그들도 전전긍긍하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몸이 막 반응하죠. 내 몸이 막 반응해, 막 떨려요, 손이. 끝에서 어디에서 갈리냐고요? 자, 믿음에서 갈려요. 믿음에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에서 갈린다고요. 하박국서 2장 4절인데요.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망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경을 잘 설명해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시겠대요. 그런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시느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대요. 하박국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뭐죠? 짐승만도 못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알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민족, 유다 백성들이 죄인인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백성들 치신다고요? 뭐 이런 거죠. 교회가 있는데 조폭들을 들어 세우셔서 교회를 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우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쟤네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십니까? 쟤네들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완전 깡패 같은 놈들이에요. 사람들 막 그냥 파리의 목숨, 목의 목숨으로 그냥 죽이는 애들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애들을 쓰셔서 이 거룩한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아우성에, 그 하박국의 아우성에, 하나님이 2장 1절에서부터 대답하시면서, 자,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박국,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2장 5절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안다. 걔네들 다 안다.
내가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안다. 하지만 내가 걔네들을 들었어서 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다.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그런 도구로만 쓰고 내가 그들 다시 버릴 거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어라. 이거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박국서에 딱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남유다,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아수르, 자 바벨론, 애굽, 이 강대국들과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착이 되어서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강대국이 자 너를 어떻게 멸시하고 너를 어떻게 심판하는, 너를 어떻게 치는지 봐라. 그런 나를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을 줬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3절. 자, 믿음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들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자, 믿음이 결국 뭘 만들어내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소망을.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오죠. 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건 뭐죠? 뭐가 확인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 확인해요? 5절 다시 한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내용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이 내용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왜 나 대신 죽어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 찾아오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제 속죄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막 고행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종교 안에서 보면 종교 밖에서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경건할 때 기약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생활을 계속 살아내는 이 과정 또는 완성까지 믿음의 역사, 특별히 믿어지는 역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다 믿어진 거죠. 갑자기 믿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포인트에서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로도 내가 믿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짐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모습 그대로 앉아 계세요. 부활한 육신을 입고 그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충만해서 역사하시는 거,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본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여 우리가 믿은 그대로, 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 온 땅에 충만하게 역동적으로 일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믿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일단 믿음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믿음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을 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난 믿음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나로 하여금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 형식은 이 예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결국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 그 영원한 생명, 그 죽지 않은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죠. 이 총체적인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과 그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참 그 장소가 참 쉽지가 않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장소로 옮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공간 너무 좋지만 위치가 애매해서. 근데 저에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을 안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좀 더 좋은 장소로 가면 더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풍성하게. 그거 참 무시 못하는 거더라고요.
참 감사한 건 점점 더 이 공간 안에 우리 예배자분들이 참 많이들 오셔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연약한 저는, 인간적인 저는, 그죠?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쉬움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있어. 있어야 돼. 그걸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있어야 되지? 하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은 논리와 이성, 부패한 논리와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막 인도하시나요? 질서 없이 막 인도하시나요? 아니죠.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인도하시죠.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더 이상 머리 쓰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시작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과정도 믿음이어야 되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도 믿음이고,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믿을 거리를 주시죠. 믿게 하시죠. 역사하시죠.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라 하여금 믿게 하시죠.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온맘 다해라는 찬양 아시죠?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찬양 반주 좀 해주세요. 찬양 가사 이런 가사 있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 가사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이런 표현들, 그 순종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순종 안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닥쳐졌을 때 인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소망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벙 찌면서 쳐다보고 있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 제자들에게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바라보셨을까요? 결국 아버지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백성들, 그 안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 뭐죠? 성령을 받을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래서 2장에서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은 그들이 계시가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가 열려서 깨닫게 된다 이거죠.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계시가 열려서 보게 하시는 것도 믿음이요, 또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믿음 아니면 도대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왜냐면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자, 인내함 가운데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자, 소망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믿음으로 계속 믿음만 얘기하죠. 믿음으로. 자, 믿음은 깔때기와 같아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들어와요. 믿음으로. 말씀도 믿음으로, 율법도 믿음으로. 신호야, 저거 죄다. 아멘. 헷갈리는데요? 아니야, 죄다. 신호야, 그 죄야. 야, 이게 의다. 분별하게 하시는 것도 다 믿음으로.